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시편 11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담고 있는데요.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과거의 역사로 회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사람이 먼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가고 산들이 뛰며 온 땅이 떨고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고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4편은 구원의 시이며 동시에 임재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히 서는 예배자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소개합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시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시작하죠. 그리고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의 차이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 신앙, 가치, 관습, 문화, 이 모든 것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2절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언제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살려두시는 분을 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데 앞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구원의 기쁨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의 임재 앞에서 모든 피조 세계는 반응합니다. 이제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더 웅장하게 묘사합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아멘. 시인은 자연을 의인화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멈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반응한 사건입니다. 바다는 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은 그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시인이 질문하지요.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떻게 된 일이냐?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지나가셨기 때문이지요. 성경 전체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강림 앞에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자연은 즉시 순종했지요.
십자가 사건 때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창조 세계는 창조주의 임재를 먼저 알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때때로 무감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교만을 낮추고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내 기준과 계산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임재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릴 때 굳어진 인생에도 생명의 샘이 흐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몰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몰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은 마지막으로 모든 땅을 향한 명령으로 마무리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말씀은 자연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 공포에 눌리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경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놀라운 장면을 떠올리죠.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 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돌처럼 굳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샘을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도 굳어진 영역이 있지요. 오래된 상처, 해결되지 않은 관계, 반복된 실패, 변화되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굳은 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며 절망 속에서 다시 생명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의 완고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임재 앞에서 피조세계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사람의 삶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내 삶이 메마르고 굳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샘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으로 예배자로 정직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꿇어 엎드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래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물길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